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1편 23절부터 26절 말씀 갖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우리 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뒤덮여 있고 악인들은 저렇게 문제를 잃고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살고 아이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가 내가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는데 내가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해봤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 때때로 이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똑같이 고난 받아요.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찬양을 붙잡고 찬양을 하면서 다시 영혼의 소생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잠깐 무엇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의 눈으로 볼 때 물질로 축복하고 장막이 크고 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대로 이거 달라니까 다 줬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그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기쁨과 그 환희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인간의 생사법과 우주 만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며 모든 일을 주 뜻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도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치르기 전에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에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나서는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탈진 침체, 이렇게 낙심,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허함을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나의 행사가 끝나면 또 어디로 가서 다시 재충전하고 엘리야가 로뎀남에 가서 영육을 재충전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계속 행사가 밀려오니까는 갑자기 제 자신께 번아웃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를 갖다 뚫뚫 막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는지 하나님 나 설교하기 싫어요. 나 하나님 쉬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외마디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꼼짝을 못 하겠어요. 왜 이래야 되죠 하나님? 너무나 버겁게 30몇 년 동안 달려온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 시편 37편에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났는데 세 번역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배가 이렇게 배가 이럴 때 똑바로 서 있으면 넘어져요. 비틀거려서 넘어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데 항해를 해서 잘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순간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쓰러질 것 같고 낙심하고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네, 너 비틀거리는 거 알아.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있고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거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고민하고 다시 반추해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요, 우리 만남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일,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묶여진 채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딱 하는 말이, 나 기도원에 가야 되겠어. 안 되겠어. 나 기도원을 빨리 올라가야 되겠어.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묶이고 어둠이 침투해오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될 때 다시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것은 기도원을 가거나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배를 나와야 되겠죠. 예배를 나와서 예배에 가서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은 여러분의 영혼도 강건하고 건강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갔어요. 그냥 아침에 그냥 기도를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갔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역량이 있을 거예요. 다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종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또 죽는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또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굴에 갔어요. 기도굴에 갔는데 마침 또 이렇게 이런 기도글을 주는 게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에서 응답 잘 받는 그 굴이 있대요. 그곳에서 원장님이 뭐 시켜서 이렇게 제가 이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기도굴에 갔거든요. 기도굴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설교하기 싫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 나는 하나님 난 걷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병이 들거나 하면 하나님은 막 오래 살고 싶은데 저는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거나 이렇게 우격삼을 당하면 가고 싶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그게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내 마음에 뭐가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예수비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원수마게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탈진하고 침체는 원수 귀신아 묶기 물고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가 다다다닥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탁 끊어지면서 내가 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 어둠의 영혼 떠나가라! 묶기 물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탈진되거나 하나의 뭔가 업적을 이루고 하나의 열매를 맺거나 그럴 때는 나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고요, 나 자신이 탈진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영적 탈진을 갖고 나에게 무겁게 하는 원수마게 나갈지어다. 그래 쫓아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일지라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은혜 달라고 그러고 나에게 부딪혀서 내가 지금 이 문제에 응답받는 그러한 메시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복음은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딱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느끼면서 사랑하는 나의 종아에서 네 하나님 그랬더니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거고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 네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할 때 그 성도들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응답받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다.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서 딱 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면 풀리리라예요. 풀리리라. 근데 영원히 풀리리라, 영적으로 풀릴지어다, 영적으로 풀릴지어다 3번 했어요. 근데 뭐가 탁 풀어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그래, 복음을 전할 때 너 왜 복음 전하기 싫어해? 네가 만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은혜 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서 네가 이렇게 문제 있고 영적으로 묶여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네, 아멘 하고 와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연수가 감에 따라서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무턱대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전하고, 그러다가 또 한 번 고난을 받고 또 한 번 역경을 되고 또 한 번 터널을 지나고 나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일이 있고 우리 순복음께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사는 거,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형통한 길이 이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내게 모두 끝났다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셔요. 마음의 경향을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만이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은혜의 감밀로 촉촉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주님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이방 사람들이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요. 내 생각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아, 나 거기 가기 싫어요. 왜? 일본 우리 가려면 뭔가 선입견이 있잖아요. 30년 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억압하고 그 가기 싫다고. 그렇게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제비 뽑혀 바다에 던지게 되었어요.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에 탁 요나를 뱃속에 집어넣고 3일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네, 토해낸 곳이 어디냐면요, 니느웨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본주의 생각을 내고 신본주의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비워져야 돼. 내 탐욕과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형통한 길로 갔고 자녀들도 어떻게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인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 있어요. 형들이 아버지가 너무나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어떻게 해요?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자녀 기보면 이 자녀가 조금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말하지.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차별하지 마시고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신부놈으로 온 동생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요셉을요. 네, 요셉이 그때는 영적으로 좀 미성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으로 입고 뽐을 내고 그냥 형들한테 이렇게 했겠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사람의 시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도 팔아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울면서 형님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사정사정했지만 형들이 다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 팔려간 것이 애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말할 수 없이 고생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어요. 여전히 우리가 신음하는 곳에도 있었고, 내가 고통당할 때도 있었고, 내가 질병에서 몸부림칠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도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형통한 거는요, 형통한 축복은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으니까 형통한 거죠. 네, 우리는 뭐 복을 달라가지고 물질로만 하는데 그거는 물질은 2차원이에요. 1차는 먼저 영적인 복을 받고 믿음에 바꾸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으면 이제는요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급장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 생각해보고 여러분 실천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9년 후에 형들을 만나죠. 22년이에요. 네, 보통 요셉 마음에 형들에 대한 보통 사람 같은 미움과 섭섭함, 증오심, 아니 조금 재산 분배해서 지가 가졌대도 서로 고소하고 미워하고 죽기까지 안 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푸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장로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서 나머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잘 풀었어요. 네. 근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무리를 잘 해라.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라면은 그 사람 용서가 안 되죠. 나는 자기의 국률함, 자기의 불쌍함을 놓고 왔는데 법적으로 진짜 따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고 그 사람은 장로예요. 그래도 목사가 내려놔야죠. 장로보다 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병신인데. 그래서 김홍서 목사한테 그랬어요. 빨리 가기 전에 오늘 마무리를 해라. 불러다. 왜?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불러라. 그래서 이제 항당도 목사님하고 다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820만 원을 500만 원만 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받으려고 그랬었다고 말은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전 보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축복 안 하고 저주가 나갈까 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감정을 컨트롤 못할까 봐 제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너 또 이겼어. 그 마음을 줘서 하나님 맞습니다. 네. 이기는 게 지는 거고 서로 용서를 잘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어저께서 막 찾아봤거든요. 온유라는 것은 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먼저 볼게요. 하나님 방법대로 훈련된 사람도 온유함으로 할 수 있고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에요. 뜻을 보면요. 네. 근데 땅을 뜻하는 단어가 호몹스고요. 그 부엽토라는 것을 뜻하는데, 왜냐하면 그 뿌리가 같아요. 온유하고 땅하고. 근데 팔복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러고요. 시편 37편 네 9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네 여기서 보니까는 야훼를 사랑하고 또 악인에게는 소망이 끊어지는데 야훼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땅은 부동산 생각나죠? 그 땅, 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신 땅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호모스와 부엽토라는 그 같은 뜻인데 뿌리가 같는데 나뭇잎이나 작은 가지 등 미생물에서 부패 분해돼서 생긴 흙을 부엽토라고 그래요. 거름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땅이라는 것은 보세요. 자기가 터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다 줘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죽으면 또 땅으로 가니까 다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선 영양분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는 온유한 것은 받아들이고 주는 사람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땅을 받을까 한번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에 찾아서 그대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갈게요. 그러면 13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이제 국무총리 돼가지고 9년 지나서 2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네. 어느 정도 나 자신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부지간의 갈등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형제지간의 갈등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형제들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합니다. 예, 누구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창세기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신 거예요. 이곳에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윗권세 순복을 빨리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네. 성경에 로마서 13장에도 윗권세 순복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뽑았던 그냥 대통령이었으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하나님이 세웠으면은 이제는 기도해줘야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50장 20절에는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세요. 여기서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으니까는 이제는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보내야 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보내요? 가장 내가 고집이 세고요. 영적으로 아주 교만하고 나하고 그냥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목사를 엮어요. 잘 들으면 내가 교만해라? 그러면 목사 엮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복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잠깐 무엇이 안 되는 것도 요새처럼 여러분의 일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냥 있으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비밀한 일, 은밀한 일 보여주신다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작. 보세요. 내 길을 야외께 맡기래요. 여러분은 왜 맡기지 못해요? 맡깁니다 하면서 나갈 때 내가 다 머리에 쥐고 가지 마시고 맡길 때는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라. 그러지하면 그가 이루어주신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 붙잡으셔요. 내 길을 여기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하나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맡기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맡긴다 그러면서 문제 있으면 여러분이 막 생각대로 왜 하세요? 이제는 맡기고 먼저 기도하고 그러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갖고 두 번째, 붙들어 주신 하나님 보겠습니다. 둘째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요, 시편 37편 24절에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네, 세번역으로 해줘도 좋고요. 근데 안 줬으면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심이라다.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잖아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보면요, 막 방황하는 거 보면요, 참 나는 사랑스럽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뭔가 성숙해지면서 뭔가 성인이 돼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렇게 출렁거리는구나. 그러고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거죠. 그들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모범이 되고 이래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회 적응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다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순간순간 방황하고 순간순간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왜? 비틀거려도 완전히 엎드러지냐면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준대요. 네,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 인생의 운전대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운전대 붙들면 여러분 차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안 주겠어요? 아버지가 주고 싶지 않겠어요? 왜 안 주겠어요? 아이는 운전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데 우리가 잡으면 가속할 능력이 해가지고 확 가가지고 당해요. 쓰러져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운전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내 삶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한 길로, 기쁨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러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환난을 당해요. 의인도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 오고요, 질병도 걸리고요, 쓰러지고요, 넘어지고요,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요, 그냥 기가 막힌 일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후에 우리 믿음이 더욱 믿음이 자라게 되고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일생을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큰 공로를 세웠어요. 네, 큰 공로를 세우고 그의 장인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한 10년을 쫓겨다녔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사울왕의 일가가 7년간 또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칼을 겨눴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다윗이 참매했던 아히도벨이 그 자기의 역적이 된 압살롬 편에 붙어서 이제 대세가 갈라졌다 이거야. 네, 충신이 역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죠? 이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가장 믿었던 신복이 돌아서 자기를 잡는 계략을 세우고, 그러나 그 환난이 다가와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는 것. 네, 지니라. 결국 악인은 엎드려진다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엎드러졌어요. 아히도벨이 엎드러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또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서 결국은 승리하러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을 붙들으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 그렇습니다.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7남 3녀 10자녀 자기 집이 무너지고 다 죽었습니다. 학자들이 보니까 피부에 나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화증으로 긁어낸 신세사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너 회개해봐 그렇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네. 절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길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장막을 버리면 인사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 모두 딴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고한 믿음에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어떻게 해요? 야훼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랬어요. 비참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가라는 책에 보면,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영적으로 심한 가뭄에 걸려 있습니까? 상처와 고통으로 낙심에 죄때문에 있습니까? 당신을 얽매이는 죄에 갇혀 있습니까? 죄책감과 끊임없는 정죄로 당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로 넘어져 있습니까? 상처, 아픔, 낙심과 두려움, 실패, 모든 연약함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 책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해야 돼요. 문제 있으면 자꾸 예배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걸어갈 힘이 없어 쓰러지면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아들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신대요. 네가 정말 힘들고 네가 지쳤을 때 내가 안아주고, 네가 쓰러지고 염증 침체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 살 때 내가 너에게 먹여주고, 또 기도하는 사람 붙여주고, 다시 예배 들으면서 나 하나님의 기쁨 영을 회복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안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우리는 내가 사망의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음부의 소리까지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음부의 깊은 터널에서 내가 외마디의 소리 들고 아무것도 못해도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요 지쳤어요,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힘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님 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손바닥에 새겼대요. 절대로 놓지 않으니까 그 주님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셋째도 감사하셔야 돼요. 시편 1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어떻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인도하셨대요. 그 하나님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엄청난 골짜기에 있을 때, 사망의 골짜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붙드시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나의 눈물을 식혀주신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은혜의 체험을 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하나님 만난 그곳, 내 눈물에 언저리 기도했다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눈물을 씻겨주시고 슬픔의 비옷을 벗겨주신 그 하나님,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소생케 시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질병에 걸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침체 안에 빠져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혼이 침륜에 빠질 수 있어요. 침체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살아서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의인에게 주는 복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데, 내 의인의 복, 시편 37편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구워주시니. 네, 보세요. 다시 한번 읽었어요. 시작. 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보세요.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만들어준대요. 다 형통하게 한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복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만 아니라 자식까지 복을 넘치게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자식이 그대로 배웁니다. 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문제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교육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질병에 완전히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질병 고쳐주셨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요? 의인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보여주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1대는 조금 고생을 하지만 2대, 3대 쪽에는요, 쭉 아주 형통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강약에서 매출하게 만나를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가 계셨어요. 우리를 예쁘시고 먹이시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의 땅으로 잘 이끌어 주셨는데요, 다윗의 말년의 신앙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푸른 추정과 실만한 물건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견고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목자이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잘 산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풀은요, 하루 지나면요 샥 하고요 완전히 풀이 완전히 물처럼 돼요. 뜯어다 놓으면요. 농부가 낫으로 베어버리면 쓰레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주님들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잘 자라 계셔서 알곡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하나 얘기할게요. 결론은 제가 오늘 이제 느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부활주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주일 날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채워야 되겠죠. 여러분, 직분 받은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직분 받으신 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고요, 내가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누가 전했냐?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은혜의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부활주일 날 어떻게 할까? 부활주일 3부 때요. 3부 때 여러분들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3부 때.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나하고 약속이에요. 전단지를 장로님들은 500장 이상 돌리시기 바랍니다. 500장 이상 이 하남시 주변에 돌려서 한 사람 하나님한테 두 사람씩 가야 돼요. 지금 오늘부터예요. 돌려서 500장 이상 돌리고 왔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남녀선교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500장 이상 돌려서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남시에 우리 순복음교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10%도 알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목사님 어떤 선물 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 준다면 기절할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네. 500장 이상. 그런데 혼자 돌리면 소용없어요. 둘이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500장 이상 돌리실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소리가 적어요? 네. 500장 이상 꼭 돌리시기 바랍니다. 500장 돌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네. 항상도 목사님 500장 돌리면 얼마나, 네. 목사님도 500장 돌리세요. 네. 저도 500장 돌릴 거예요. 저하고 같이 가요. 네. 500장 돌리면 얼마나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500장 이상 돌릴 사람은 리스트 써갖고 오세요. 네. 부활주일 전까지예요. 토요일까지예요. 네. 시간 날 때마다 돌리면 돼요. 운동하러 갈 때 돌리면 되는 거고요. 네. 내가 1번하고 2번하고 딱 번호를 본인들이 매겨가지고 그래서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500장 안 들어봐서 몰라요? 아니 하남시예요. 하남시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남시 아파트 단지 여기 우리 주변 조금 나가서 미사리는 너무 멀어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선물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리스트를 적어서 이한석 이렇게 써갖고 오세요. 알았죠? 홍창한, 정아훈, 이동열 이렇게 쭉쭉쭉 500장 돌려야 돼요. 누구랑 같이 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대해 좋습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문용태 장로님도 돌리세요. 주일날 돌리시고 아멘. 네, 그렇게 돌리시기로 작정한 사람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네, 2번은 안 받아줘요.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으세요, 목사님. 네, 일어나세요. 권사님들도 돌리실 분 일어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네. 저봐, 이제 500장 이상 돌린데 빨리 찍어요. 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도 있어요. 네. 돌리신 분들은요, 딱 증인을 세워가지고 오시면은 금반지 한 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돈이 될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는 2번 다시 또 일어날 거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안 받아요. 네, 3부 때도 이제 그때 그렇게 할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 주지 마세요. 예. 금반지를 전국 여교육제 하느라고 금반지를 했는데 개근해면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개근한 사람이 5명뿐이 없어. 이제 4월달 돼봐야라. 그래서 내가 2명 빠지고 이제 3명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금반지가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까지 다 이렇게 전단지 했는데 이 번호를 다 써가지고 가야 돼요. 번호를 써서 두 사람이 다 500장씩 가져가서 네, 그러면 약속의 금반지를 하나씩 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꼭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